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팀 사역이 4개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반드시 강단 말씀을 붙잡고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게 팀 사역입니다. 이게 팀 사역의 완전한 정의입니다. 물론 만나지니까 복음 얘기하는 팀 사역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반드시 내일부터 평신도들이나 사모님들은 목사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해요. 받은 응답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중요하냐? 새가족들에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필요 없냐? 일반 성도님들이 체질이 남아있어가지고 자꾸 딴 소리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강단 말씀을 소화시키셔야 된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팀 사역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서 이제는 교제한단 말은 이 친하게 잘 사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은혜 받았다 할 때 반드시 이 사람들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 문제에 올바른 답을 주는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잘못 답 줘버리면 이제 거꾸로 팀사이 돼요. 근데 이 제대로 이걸 못 하더라고요. 사명자들이. 교인 가운데 한 명만 제대로 해버리면 되는데 어떤 그 교인이 친하다고 날 보고 말이지. 자기 교회 목사님, 장모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알거든요, 제가. 저하고 아주 친한 사람인데, 지역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못 나오고 그랬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 장모님 내가 알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아주 시험이 들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집사님 교회 장모님도 내가 알고, 목사님은 더 잘한다. 목사님 내가 동기고 그 교회 전도사로 당신 교회 목사님이 있을 때 그 장모님은 집사였고 둘이 이렇게 잘 친해가지고 나와가 교회 개척회계 만들어서 장로 되고 목사 됐는데 내가 그분들 잘한다. 얼마나 인본주의 쓴다는 거야. 그러나 그게 문제냐. 그거는 그 사람들 사정이지. 지금 당신 보면은 옛날 사람하고 영 다르네 말이야. 전에 당신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어째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 그게 뭐 핑계가 되느냐. 그게 팀 사역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울더라고요. 맞다면서. 이게 팀 사역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조금 괜찮은 사람 팀 사역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한번 누가 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랬답니다. 사실이냐, 그런데 그러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왜 그런 말 하고 다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을 팍 차야 돼. 맞다면서. 그리고 그게 기도할 일이지, 그래 벌리고 다닐 일이냐. 우리가 누가 팀 사역만 제대로 해줘도요,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보담도 제자들 팀 사역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나가서 막 데리고 오는 거 생각하는데 사실상 안에 있는 사람 은혜 받으면 바깥의 사람은 묻어서 오게 돼 있습니다. 2사람이 은혜 받으면 3사람 돼지고 3사람이 은혜 받으면 4사람 돼지고 그런 쉬운 거거든요. 그러나 2사람이 은혜 못 받고 헛소리 자꾸 하면요 4사람이 3사람 된다니까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팀 사역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 팀 사역은 만나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거의 교인들이 팀 사역을 할 줄 몰라요. 다락방에서 충격적인 메시지 말해주는 그게 팀사인 줄 아는 모양인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강단에서 받은 말씀, 지난주일에 받은 말씀,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어떻게 역사가 났습니까? 그거 말하는 게 팀사역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교제하며 이렇게 했어요. 교제란 말은 사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명함이나 주고받고 그게 교제가 아니고 친하게 지내는 교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올바른 답을 줘야 돼요. 이거 안 주면 맨날 시험 준다니까요. 실컷 메시지 해놓고, 메시지가 시대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다락방. 실컷 얘기해놓고 상대방 시험 줘. 이러면요, 교회랑 이상합니다, 사람은. 이게 뭔가 시험 드는 사람 여러 개 있으면 여기 또 구미호처럼요, 살살살 번지가지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온 가운데 42절에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찬에 관한 거, 성찬 구원을 생각. 또 이제는 같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애찬. 이런 게 다 그때 떡을 떼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떡 떼는 거는 성찬식도 있었지만 같이 우리처럼 식사한 거예요.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에 관한 것이요, 같은 사랑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 말은 같이 함께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하면서. 이러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팀사역입니다. 꼭 그렇게 헤어질 때는 언제든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뜻이 맞으면 응답 올 거 아닙니까? 그 응답 오면 그거 가지고 또 은혜 받고 이래 되잖아요. 거기 자꾸 이게 돌거든요. 그럼 이게 돌면서 자꾸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제일 시켜야 되는 훈련이 다락방도 다락방이지만은 팀사역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 교인들이 미국 가가지고 팀사역 한다고 하는 게 전부 시험 들게 만들어요. 미국 가보면 전부 자기 교회 목사 불평입니다. 그걸 맞다고 맞장구 실컷 쳐놓고 와버리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게 맞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막 교회 안에 불평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말하는데 그걸 실컷 맞장구 치고 와버린다니까. 그래 버리면 그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옳은 말은 다 옳은 말인 줄 아는데 사람 죽이는 옳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옳은 말, 사람 죽이는 말을 말라 합니까?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틀린 말이라도 사람 살리는 말이 있다는 거죠. 기생나합 같은 사람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도 사람 살리는 말을 했잖아요. 나합은 분명히 거짓말 했습니다. 땅에 숨겨놓고 말 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 살리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참말을 해도 사람 죽이는 게 있고, 거짓말을 해도 사람 살리는 게 있어요. 팀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 살리란 말이 아니고 이렇게 했어요. 거의 이렇게 되지면 한 사람이 강단의 말씀 탁 붙잡고 은혜 받으면 식사 시간에 이 얘기해도 남편이 은혜 받아요. 아, 그랬구나. 난 생각지도 안 했는데 말이요. 어떤 장모님이 생전에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자기 아이가 말이요, 식사 딱 하면서 아버지, 내가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에 이랬는데 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났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우리 아들이 이놈이 기도도 하구나. 야, 이게 말씀 붙잡고 난 지난주에 설교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이게 딱 이래 한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도 변화받아요. 이거는 아래 위가 없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걸 내가 간증하면 위아래가 없다니까 전부 은혜 받아요. 이런 것이 팀사역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거의다가 문제가 주기 때문에 친하면 문제 내놓습니다. 그때 주는 답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친한 사람에게는 자기 문제 숨은 걸 내놓는다는 거예요. 생방 길 가다 만난 사람 자꾸 막 우리 남편이 어떻게 이래 안 하거든요. 좀 친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말이야,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럴 때 이제 답을 잘못 줘보면 이제 큰일이에요. 평소 때는 말 안 하다 같이 좀 자주 만나고 식사하고 이러면요, 그때 나온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무조건 의인인 척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냐. 같은 교회 성도가 되게 된 것은 같이 기도하라고 한 거 아니냐. 같이 기도하자. 이래만 해도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팀사역의 가장 모범입니다. 이런 모델들을 한 명씩 만들면 교회는 살게 됩니다. 팀사역에 성공하려면 그게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자라야 됩니다. 어떤 제자라야 되느냐? 어떤 걸 팀사역이라고 하느냐? 어디든지 가면은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팀사역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전도도 전도고 현장도 현장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나누는 게 성공하는 팀 사역입니다.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벌써 충격적인 일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 준비하셨느냐? 영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느냐? 감추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이제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심으로 만나게 하신 계시의 비밀이다. 이게 팀사역이요. 그래서 팀사역에 성공하려면 중요한 원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하고 예를 들어서 나하고 이분하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이분과 하나님. 이게 원리입니다. 나하고 저분하고 만나가지고 팀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저분과 하나님. 아주 좋은 의미의 삼각관계. 인간은 삼각관계 만들면 골치 아프지만은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람과 나 이런 관계입니다. 이게 팀사역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팀사역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죠. 그리고 그 속에는 숨은 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 숨겨진 제자가 또 있습니다. 그럼 눈에 안 보이게 계속 부응되는 거죠. 그리고 팀사이 그냥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이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좋은 사건. 이것이 팀사역의 원리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세 번째 걸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팀사역 할 때 무엇을 허락하셨는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모여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교회 발판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팀사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 두 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늘 받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이 은혜를,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걸 늘 받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누구를 만났는데 그게 발판이요.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 2장 42절 보세요. 그냥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도가요 확립이 딱 되는 거예요. 성도를 확립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전도운동입니다. 저는 나가서 캠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 또 우리가 뭐 많은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이 많이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게 아닙니까? 안전벨이 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바리새 교회 모든 걸 무너뜨리고 이 종교를 복음으로요. 그 사람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복음으로 바꾸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신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사마리아에서는 아주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런 미신받는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치유되는 일. 이런 팀사역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내가 팀사역하고 왔는데 저 사람 영육간의 치유를 받고, 팀사역하고 왔는데 안전벨가 일어나고, 팀사역을 통해 가지고 귀신 들린 자리 치유를 받고,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팀 사역을 통해 가지고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에디오피아와 네시와의 만남입니다. 영원한 축복의 만남이에요. 딱 한 번 만난 거지만은 영원한 축복의 만남.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그냥 제가 세석을 하지 않고 글만 써보겠습니다. 이게 팀 사역이에요. 아나니아와 바울과의 만남.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우리의 걸음 속에 이런 축복을 주셔야 될 것인데 많은 무리가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은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이런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26절에 보면 큰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팀 사역 통해가 뭐가 열리느냐? 선교의 문이 열리고, 진정한 선교의 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문이. 단어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문이. 이런 축복이 나죠. 드디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오라. 이 팀 사역을 통해서요, 선교와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꼭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을 허락한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7장 24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팀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전환점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선교 현장인 로마,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심지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증가하셔야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12번째 보니까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스바냐까지. 이게 전부 팀 사역이 통해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스바냐도 가야 될 것이다. 스바냐 지금 말하면 스페인이요. 지금도 스페인은 지구 끝이라고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그때서 그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전부 뭘로 통일해지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팀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설명해야 되고 부교육자들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제일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이상도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상도. 여러분들도 제일 목회 잘하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그러면 강단에 설 때마다 힘 생기죠. 왜냐? 응답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님들이 거의 율법, 거의 이상한 불건전한 거, 거의 자기 체험 다 해서 이 답을 주도록. 거기에다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팀 사역이요. 이게 모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의도적으로 팀 사역하는 사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 깨닫는 사람들은 만나면 팀 사역이요. 만나면 팀 사역인데 문제는 제일 처음 만난 사람끼리도 문제지만은 자주 계속 만나는 사람들에게 문제예요. 이걸 안 가르쳐주면 자주 만나게 되면요, 이거 실컷 해놓고 막판에 가서 늘 이렇게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이게 2부 순서가 문제예요. 1부 순서, 오직 예수 해놓고 2부에는 이제. 이래가지고 요 팀 사역이 보통 팀 사역이 아닙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걸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실컷 해놓고요, 2부에 해야죠. 이러면 시험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들, 사명자들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핵심 때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거의 말 통해서 역사 다 일어나고 말 통해서 손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팀사역이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위의 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만남을 허락하시며 원하시는 사건을 허락하시며 원하시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